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네, 열왕기하 2장 6절인데요. 앞에 스크린 보셔도 좋고요. 주보에도 말씀이 있고요. 성경 직접 찾으셔도 좋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제 끝까지 따르던 이렇게 장면에 이제 한 장면에서 본문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지만 요단을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나 이제 갈 건데 이 정도 따라왔으면 됐고 여기 있어라라고 하는 점에서 아니요,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엘리야 후임이 굉장히 사실은 아름답게 세워진 성경에 몇 안 되는 후임의 예 중에 하나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바톤이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이제 어떻게 제자로 부름받고 또 어떻게 그가 엘리야를 따랐다라는 것이요. 또 이렇게 하나도 안 빠지고요. 그냥 사실 우리 계속 열왕기상 열왕기하 보고 있지만 몇십 년도 아무렇지도 않게 한 절에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요.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서 단순한 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랐던 장면이 바로 이렇게 성경에 사실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부르던 장면도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던 장면도 사실은 짤막하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그 부분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요. 엘리사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제자됨, 또 누군가를 따른다라고 할 때 사실 누군가를 우리는 분명한 대상이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 제자되는 모습이 뭐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고백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제자로 부름받은 엘리사가 나오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엘리사가 아벨모올라 지역에 살던 농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어떤 장면이냐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우리의 나의 하나님 참 하나님다라고 선언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만큼 파괴력이 또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런 사역적 열매 또 그런 현상을 보면서 낙심해가지고 도망가죠. 정말 낙심해가지고 도망갑니다. 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시내산까지 여호와의 산까지 정말 손살같이 도망가가지고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냥 끝냅시다 이러면서 하는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마무리할 거고 너뿐만 아니라 나는 너 말고도 7,000명을 두어서 계속 내가 하나님인 걸 이 땅에 알려가는 일들을 내가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엘리야를 초청하는 장면에서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넘겨주셨어요? 지도를 잠깐 보면요, 밑에서 이제 훨씬 더 밑입니다. 이 지도 규격에서는 저 밑으로 내려가지 시내산이고요. 저 밑에서 쭉 올라와서 아벨모홀라라는 지역에 혹시 지도로 이렇게 표가 지금 잘 안 나지만요, 저기 이렇게 그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그 위에 보면 호수 같은 게 보이죠? 강 같은 게요. 그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신약 지명으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 밑에 내려온 곳에 아벨모올라라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면요, 꽤 분홍이었던 걸로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타나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12마리 소를 사용해서 땅을 한 번에 12마리를 사용해서 경작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농부였던 거예요. 사실은 농부사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12마리 한꺼번에 돌리면 굉장히 큰 비즈니스죠, 아닌가요? 네, 큰 비즈니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할 때 굉장히 집안이 나쁘지 않았고 또 12마리 소를 책임 맡아서 밭을 경작할 수 있을 정도면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 다음 가업에 대한 그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였을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겉옷을 그 위에 던졌죠.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이제 표현인데요. 겉옷을 던졌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겉옷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후임을 내 권위를 내 책임을 너에게 맡겨 후계자로 삼겠다 또 제자로 따라와라라는 그런 의미. 네가 내 다음에 이 겉옷을 입고 이 역할을 할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초청이고요. 실제로 겉옷이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표적인 예가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죠. 그게 사실은 그냥 사랑해서 옷 입혀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태자죠. 그 다음 왕대의 사람이었어요. 일단 왕자의 복장이었다는 것 자체로도 사실 굉장히 가치 있는 거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안 될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의할 수 없죠. 아버지는 난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난리가 나는 아버지 밑에서도 나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준 장면이고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도대체 정말 사울 밑에서도 이런 요나단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도 다시 보일 수 있고요. 예, 참 멋진 모습이다라고. 사무엘상 18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겉옷을 이렇게 덮어준다는 겉옷을 또 그 사람 주변에 던진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또 제가 그 말씀을 준비는 안 했는데요. 예후의 경우에 그 와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함께 있던 다른 족장들이 또는 왕들이 예후 밑에 뭐 어떻게 하죠? 자기 겉옷을 던져서 예후가 앉을 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 권위를 당신에게 위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권위를 부여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그리고 그런 측면에 사람에게 그것을 줄 때 후임이 된다는 것을. 겉옷이라는 표기는 없지만요. 옷을 그렇게 입힌다라는 것이 후임을 또는 후계자를 제자를 또 다른 사람 자기 책임을 이을 사람을 만드는 거라는 것에 있어요. 민수기 20장 25절 26절에도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들에게 입히죠. 그냥 사실 우리는 이런 게 별로 어색하지가 않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단순히 옷을 입히는 행동이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인. 그래서 아론이 하던 대제사장의 책임을 그의 아들이 맡아서 할 것이고 일종의 위임식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론의 옷을 입히는 모습인데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히고요.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던 것은 제자가 후계자로서의 초청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처럼 후계자로서 초청이고요. 엘리사가 그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사실 조금 이해가 잘 되시나요?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 이 표현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이 표현 자체가 이 일종의 수거 같은 그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좀 더 순화해서 표현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뭔가 간섭할 만한 그런 게 없으니
내가 행한 것이 너에게 뭐 이렇게 많은 빚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내줘서 내가 너에게 뭔가를 명할 권리가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 마음에 기쁜 대로 행하라는 의미가 영어로는 What have I done for you, to you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본래 뉘앙스가 떨어지고 히브리어 본래 표현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엘리야가 이렇게 절대 엘리사가 제가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엘리야가 기분 나빠가지고 야 돌아가라 이러면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뭐 했는데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돌아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네 마음에 흡족한 대로 하고 따라오라는 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엘리야가 이제 정황상부터 아까 잠깐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그 많은 소를 가지고 밭을 경작하고 있었던 모습이 아버지 집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엘리사의 이제 배경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그것을 끝내고 그러니까 일을 다 하고 자기 개인 일 다 보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공정하게 이제 스탑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하면서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정황을 더 이제 잘 보일 수 있는 게 그 다음 절인데요. 엘리사가 열왕기상 19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더라는데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마지못해서 막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막 아버지 언제 제가 지금 가면 언제 다시 와서 섬길지 모르고 그걸 하려고 간 게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 하던 일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갔고요. 실제로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신 게 21절에 소를 잡고 그 다음에 기구를 불사르고 고기를 삶아 백성에 나눠주고 돌아올 여지를 안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농부일 할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엘리야 부름 받아서 가고 그가 나에게 보여주고 초청하는 대로 그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 그에게 맡겨준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섬기는 그 일을 내가 해갈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했던 것이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그리고 자기의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농업을 할 수 있는 삶의 미천이죠. 소를 제거해버렸다는 것이요. 이제 내가 돌아올 여지를 안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짧은 3절로 사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사실은 신약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금방 연상될 만한 사실 제스처를 엘리사가 취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일종의 예수님도 엘리야 같이 겉옷을 던지는 이제 초청을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이 사실 단순히 복음 전도뿐만 이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실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어부가 되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랍비 밑에 선생님 밑에서 배워서 내가 너희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초청이었고요. 그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것이 사실은 소 잡고 기구 태워버리고 이제 나 안 돌아옵니다라고 사실 안타깝지만 몇 번 돌아오죠. 몇 번 돌아오고 그러고 나서 몇 번 돌아오는데요. 근데 분명히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초청에 부르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엇이 제자됨이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초청받아서 갈 때 무엇이 예수님 쫓아가는 모습인가에 대해 금을 버려보고 그다음에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곧 금을 버려두고 제가 잠깐만요.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니면 지금 어디로 가실 건가요? 한 3일 뒤에 여리고에서 제가 만나겠습니다. 라고 제가 쫓아가긴 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아니고 곧이라는 바로 곧
따라갔더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초청에 따라가던 모습이 그게 부름을 받은 제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돌아올 여지를 두지 않고 당장 일어서서 줄을 쫓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게 제자됨이다라고 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도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실 때 22절에 여기도 나오죠. 곧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는, 끝까지 동일한, 무엇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모습. 엘리사는 자신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초청을 받았을 때 소를 잡고 그것을 나누고, 이제 나 이 소 가지고 일할 일 없다라는 표현이죠. 소를 다루던 기구를 불태워버리고 내가 지금 나를 초청하신 하나님 부름에 쫓아갈 거다. 그게 제자됨이다라는. 마태복음 9장 9절에도요 또 다른 제자의 초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조금 더 이게 엘리사의 모습을 조금 더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간에 앉아 있는 세리의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사실 풍부한 배경 지식으로 그 당시 세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었죠. 지금도 사실은 세금 관련된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요, 그 당시에는 식민 정권에 가서 세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은 여러 가지 로비, 재정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자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세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집안이 사는 거고,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게, 그 자리를 벗어나는, 어부는 그래도 돌아올 수 있잖아요. 실제로 돌아왔고요. 세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빠져나오면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 당시 정황에서요. 그런데 마태가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즉시로 일어나서 따랐다라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제자됨이다. 이렇게 돈 벌고 있던 거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것도 뒤로 남겨놓고 이제 그거 갖고 할 거 아니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 그게 제자가 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 따르는 거다는 짧은 세 절이지만요, 엘리사의 모습에서 분명히 다시 볼 수 있는 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이르러서 그 본을 따르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전의 삶 어떻게 뒤로 남겨놓고 가야 될 삶으로 여기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그게 선생님 따라,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난 다음에요, 쐐기를 박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죄송합니다. 저 농업적인 배경이 없어서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쟁기 잡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야 되죠. 맞죠? 더더군다나 소가 매달려 있으면요,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아티스틱한 이게 곱게 쭉 하면서 간격 맞추고 이렇게 잘 경작하고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곱게 쟁기질을 해야 되는 건데, 뒤돌아보면 신실하지 않게 일을 하는 거고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 부름 받았을 때, 초청 받았을 때,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할 때 두리번 거리고 뒤에 아직 남겨둔 게 아쉽고 그러면 뭐라고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사실은 누워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요, 뭐요? 합당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요, 조금 더 사실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 제가 너무 합당하지 않다라고.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합당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그 자세는 합당한 것이 아니다는 그 자세가 뭐예요? 그 믿음은,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나라에 어울리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쳤을 때 분명하게 제자됨에 대해서, 예수를 따른다라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로 부른 초청에 따르는 모습에 대해서
복음을 받았을 때 정말 당신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뒤돌아보는 거, 또는 두리번거리는 거 없다라는 거. 녹음 17장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 너무 또 이렇게 복음서 등장하는 단호한 예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을게. 시작. 롯의 처를 생각하라. 성경에서 뒤돌아본 굉장히 유명한,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죽는 길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아쉬워요. 거기서 먹고 마시던 것이, 거기서 누리던 문화가, 거기서 자기가 가지던 취미생활이, 거기서 자기를 기쁘게 하던 모든 활동들이 아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그건 죽는 길이에요. 다 심판받아서 물 밑으로 깔아앉고 불타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이지.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걸음걸음 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 기억해서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뒤돌아봐요. 여전히 아쉬워요. 우리 지금 뭐가 있을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오늘 서구는 곳곳에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남항대교 오늘 걷기 대회 한다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쯤 예수 안 믿었으면 교회도 안 가. 여기 지금 실내에 답답하게 앉아있지도 않고 가가지고 대교 위에서 이렇게 바닷바람 쐬면서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고 있어. 내가 하필 예수 믿어가지고 아쉬운, 내가 하필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하필 계속 그게 뒤돌아보는 거야.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내 취미 생활 시간 줄어들고 주의 복음을 더 나누기 위해서 엑스트라 수고하고 이웃들 돌아보고 형제들 책임있게 섬기는 주의 말씀 떠나고자 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예전에 저기 친구들하고 놀던 것들 다 어디 갔지? 참 이런 불행한 인생이, 그런 그게 기웃기웃거리는, 뒤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그게 저주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취미생활 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즐길 수 있도록 기회 주실 때 잘 즐기고 또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활력을 얻어서 계속해서 주를 따를 수가 있는 기능하면 굉장히 순기능이죠. 근데 마치 그것을 못하는 것, 이전에 누리던 것들은 못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가야 될 길을, 그런 아쉬움들, 그런 조그마한 자세들이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하지 못하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게 뭐냐고요? 그게 롯의 처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게, 그게 뒤돌아보는 거고 기웃기웃거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엘리사의 첫 번째 모습에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주를 따른다는, 초청에 따라서 주를 따른다라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따라가는 거다. 부가 있어요. 12마리의 소를 가진, 그리고 그거를,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밭 갈 때 한꺼번에 자기 집에 있는 소 다 끌어내진 않잖아요, 맞죠? 조금 더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가 그냥 보면 보면서 제가 하는 그냥 유추입니다. 그냥 그만큼 부도 있고 땅도 있고 신뢰받는 관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뒤돌아볼 것으로 여기지 않고 따르는 것이, 그게 엘리야의 초청. 엘리야를 통해서 초청하신 하나님 초청을 받았을 때 엘리사가 취하였던 자세고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초청 가운데 내가 주를 압니다, 그 구원을 압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백성이 취해야 될 모습인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볼 수 있고, 두 번째 또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제자됨의 모습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냐면요, 열왕기하 2장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실 때가 됐어요. 엘리야를 부르실 때가 돼서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하고 엘리야 둘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하는 여정에서 이제 나 간다라고 이제 처음에 길갈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길갈에서 엘리야가 이제 나 간다라고. 열왕기하 2장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첫 번째 일종의 이제 나 가는데 네가 그까지 따라서 뭐 하겠느냐, 나 갈 거다, 쉽게 말해서 그거죠. 내가 그까지 따라서 뭐 하겠나, 갈 거니까 넌 여기 있어서 이제 네가 그 다음에 할 거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요, 저
끝까지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이름 걸고 내 하나님 살아계신 걸고 내가 당신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길갈에서 엘리사의 고백이고 베델에 그래서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도를 어디 하나 갖다 놨을 때 혹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뒤에 보시면 없나요?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길갈이라는 데가 상상을 한번 그려볼게요. 길갈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맨 처음 건너가지고 진쳤던 데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 굉장히 가까운 장소고요. 요단강도 가까운 장소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요단 그 서쪽이죠. 베델이면 좀 더 서쪽으로 들어가야지 베델이거든요. 베델에 들어왔어요. 베델에 들어와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열왕기하 2장 3절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로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쉽게 말해서 선생님 열심히 따라가고 있으니까 뭐 하는 선지자 제자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엘리야의 또 다른 제자들이 아닐까 추정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여러 선지자, 사실은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아예 대량으로 찍어내는 학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이제 저 본문 가지고 하는데요. 베델에 있던 선지자들이 너희 선생님이 너희 하나님이 데리고 갈 거라고 대단하죠. 하나님 계획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그래서 쫄쫄 따라가고 있는 엘리사를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야. 야 선생님 갈 텐데 너 굳이 그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이제 선생님 갈 텐데 이제 너도 네 길을 찾아가니 이제 네가 해야 될 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다. 잠잠하라. 그게 엘리사의 반응이고요. 두 번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길갈에서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선지자 제자들 통해서 그가 또 엘리사의 마음을 또 한번 쿡 찔러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야 너 진짜 따라갈 거야? 끝까지 따라갈 거냐? 2장 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또 엘리야도 또 한마디 합니다. 처음에 한마디 해도 사실은 맞죠. 생각이 남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계속 선생님 따라가는데 또 드셔. 너 진짜 따라갈 거냐? 이제 쉽게 말해서 선생님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결국. 야 너 정말 끝까지 따라갈 거냐라고. 홀라당 아무것도 안 남은 거기까지 너 따라갈 거냐라고. 네,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 열왕기하 2장 5절인데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 베델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너희 선생 가실 건데 너 진짜 끝까지 또 따라갈 거냐라고. 잘 생각해봐라라고. 네, 6절에 죄송합니다. 엘리사가 조용하라. 나도 안다라고. 난 그래 따라갈 거다라고.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여리고에서도 길갈에서도 주저하지 않고요. 베델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리고에서 주저하지 않고 이제 요단강가에 갑니다. 요단강가에서요. 선지자 제자 50명이 참 대단 열심이죠. 끝까지 쫓아왔어요. 정말 쫓아가는지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대화는 직접 기록되지 않지만 50명이 쫓아와서 그 정도 볼 정도면 어떤 또 지속적 만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쫓아와서 멀리서 보면서 두 사람이 건너가는 것을 보고요.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서 이제 요단을 건너갑니다. 근데 요단이 그냥 요단 건너갔느냐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요단은 뭐예요? 가나안 땅의 경계 같은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말해서 신약에서는 사실 굉장히 쉽게 우리 요단강 건너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죽음을 건너 죽기까지 쫓아간 걸 요단강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약에서는 그런 정황은 사실 조금 어렵고요. 근데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의 경계, 생의 경계를 넘어가는. 근데 그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 제가 따라가서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남고 선생님 데려가고 나고 아무것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 쫓아가면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지는 게 있죠. 어떤 게 예를 들어서 그 공자나 이런 맹자 이런 분들 활동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공자라는 선생님이 어떤 나라에 이제 중직으로 등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제자들이요? 똑같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해 선생님 따라가면서 영광을 보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죽으러 선생님 죽으러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선생님을 위해서 떨어지는 베네핏이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따라가는 그런 장면이 모습이 기록이 되고요.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제 나를 이제 데리고 가실 텐데 이제 하나 물어보잖아. 네가 나에게 혹시 원하는 것이 있느냐? 엘리사가 9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 그 은혜가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더 있길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은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굉장히 사실 재밌는 이 전체 사건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실마리를 주는 하나가 엘리야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끝까지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올라가는 거 볼 때까지 너 따라와야 된다면 그러면 오이 엘리야 봐라 앞에 3번이나 말렸잖아요. 너 나 따라올래? 너 여기 있어라. 그게 뭐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했다라고 해요. 엘리야. 그래서 그가 얼마나 자신의 소명과 부르심 따르는 일에 진실하게 충성되게 실제로 매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였더라고요. 엘리야가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끝까지 따라와야 되는 거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사실 엘리야가 우리 그 앞에 엘리야가 했던 일을 보면 절대 자기가 불을 내리거나 절대 자기가 비를 오게 하지 않았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자신이었죠. 그 능력 자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엘리야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죽여달라고 한 것도 자기 능력으로 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데 그 능력 가지고 했죠. 근데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서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정황인데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2배의 능력을 자기가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2배의 능력을 뭘 의미하는 건가에 대해서 2배의 능력 자기가 주는 게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 2배의 능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근거나 그리고 그 2배의 능력이 뭔가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 2배의 능력이 엘리사가 구하는 2배의 능력은요. 혹 그렇게 이해한 진짜 2배의 능력으로 이야기한. 쉽게 말해서 엘리야가 1명 살렸으면 엘리사는 2명 살리고 엘리야가 교회 2개 지었으면 엘리사는 교회 4개 짓고 그거를 2배의 능력으로 예를 들어 집회 같은 데 가면 엘리야는 150명 쓰러뜨렸으면 엘리사는 300명 쓰러뜨리는 그런 능력을 생각해. 그리고 그 2배 능력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잘못 이해한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2배의 능력은요. 여러 정황상 엘리야가 넘겨준다라고 이야기했던 걸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요. 장자의 권리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2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아들이 하필 첫 아들이에요. 장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어떤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양자의 명분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천 봉쇄하는 거죠. 장자는 장자다라고. 그리고 그에게 돌아갈 2배의 몫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장자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공정하고 그게 의로운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2배를 주었느냐. 다른 형제들에게 유산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형제도 유산이 가는데 그중에 다른 형제들이 받는 거에 2배를 장자에게 주어서 네가 장자다라고 하는 의미, 그게 장자의 축복이죠.
동시에 그 두 배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집을 보살펴야 되거든요. 이게 장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로 물려받은 선물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장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아버지 이름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 아버지 집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배의 축복을 가지고 형제들을 집을 아버지 이름을 보존하고 계속해서 경영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두 배의 권리가 주어졌고요. 그래서 두 배의 갑절에 저에게 두 배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두 배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것에 두 배 갑절의 은혜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했던 이스라엘을 돌아보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자리에 있게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모습이고요. 나를 그렇게 이어받을 자로 여겨달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따라가는 것을 보면 너에게 그 일이 있을 것이다. 왜?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거든. 엘리사가 너를 이어서 기름 붓고 이스라엘 선지자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장자의 두 배의 권리와 책임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장면이요. 굉장히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 요셉의 경우죠. 역대상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예,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죄를 지었어요. 합당하지 않아요. 장자로서.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박탈당하고 누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고요? 요셉. 그 표가 뭐죠? 요셉의 지파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요셉 자신의 이름은 그 지파에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므낫세랑 에브라임이 더블로, 그럼 요셉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더블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장자다 하라고. 근데 곰곰이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은 누가 취해요? 유다를 통해서 계속 취해지거든요. 5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하면서 유다가 사실 혈통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을 그런 혈통으로 인정되어지는데 장자는 요셉이다라고 말이 좀 이상한데 장자가 혈통을 이어가는 여기서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혈통을 이어가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가는 거랑 좀 다른 의미로 사용돼요. 그럼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요셉이 한 일이? 예, 아버지 집을 돌아본 거예요. 70명의 형제들이 어떻게 이집트에 와서 정착할 수 있었어요? 요셉의 신실함을 통해서, 요셉의 수고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 집이 대가 끊기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 7년의 6년 동안에 무엇으로 그 집이 보존되고 그 형제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요셉의 섬김을, 요셉의 신실함을 살아남을, 그게 장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더블 포션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요. 그리고 혈통을 이어가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뜻을 이어가는 것은 유다를 통해서 하는 것이요,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장자가 된다라는 것이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준다는 것이요, 아버지의 집을 돌아보도록,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내가 맡아서 아버지의 집을 돌아보고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갑절을 주세요 하는 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갑절의 고백이고, 엘리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예요? 능력 구해서 따라온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발걸음 바로 뒤에서 있어서 당신이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쫓아왔던 것이 사실 엘리사의 고백이고요. 신약에서도 사실은 상속을 받을 자녀가 감수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다시 읽게요. 다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양자로 그냥 길거리 버려진 아이인데 이렇게 옷이라도, 우리 집에 살면 옷이라도 입고 밥이라도 먹게 내가 살게 해줄게,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된 게. 예수님이 계셔서 함부로 장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받아들여진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을 받을 아들로 여겨지는 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상속을 받아서 아버지의 유업을, 아버지의 기업을 내가 경영하고 살아야 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뭐가 요구가 된다고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이 요구가 되어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미들 오브 노월까지 쫓아가서 수고해야 되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상속받을 자의 모습이고요. 그게 기업을 이어받을 자의 수고해야 될 모습이고요. 간단한 모습이지만요, 엘리사는요 실제로 그것을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바로 그 걸음 뒤를 쫓아서 요단까지 건너서 엘리야를 쫓아가서 내가 갑절의 은혜를 구합니다. 네. 네요. 그거 하려면 엘리야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열왕기하 2장 9절 한번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러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비결이 뭐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거든. 근데 성경은 이걸 이렇게 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뭐가 따라가는 뭐가 하나님 사람으로 초청받아서 따라갈 때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따라가는 모습이 일어나는, 끝까지 따라가는, 끝까지. 약속 있는 제자라면, 약속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엘리사. 엘리야 후임으로 네가 기름 부음 받아서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역할 거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그걸 원한다면 나오는 삶의 고백이, 선택이 뭐예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실제로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려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사실 굉장히 재밌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문장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에 여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는 엘리사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 같으세요? 하나님한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 마병, 아니면 엘리야일까요? 감사합니다. 예, 맞죠? 문맥상 엘리야라고 보는 것이 맞는 표현이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사역에 대한 추도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가 부름받아 올라가는데 그 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원맨 아미였다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군대인데, 어떤 군대냐면 한 사람으로 된 군대. 엘리야의 사역이 그렇게 치열하게 순간순간 싸움에 연속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갔던 모습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모습 중에 하나고요.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3절 엘리야의 몸에 섰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유단 언덕에 서서, 이제 상징이죠. 엘리야의 사역의 기름 부으심 또는 하나님 은총, 또 그 사역의 권위, 이런 여러 가지 상징한 것이 겉옷이었고요. 엘리야 그것을 치유할 수 있게 되고요.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하면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셨던 대로 그의 후임으로 내가 그 일을 합니다라고 은혜를 구할 때 동일하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하면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도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절대 사실 이런 정황들만 보더라도요, 앞에 갑절의 은혜가, 갑절의 역사가 단순히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해온 상징적인 의미에서 엘리야가 하던 일에 그 다음 주자로서 마치 아들처럼 장자처럼
더블 포션의 은혜를 가지고 그 가업을 돌아보고 그렇게 그의 나라를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끝까지 쫓아갔을 때 엘리사에게 그 일이 벌어졌던 거와, 이제 그 다음에 2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사를 좋은 중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함께 하더라라는 일화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꼭 같이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됨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부름 받았을 때 뒤돌아볼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달려갈 길을 향해서 달려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어내야 돼요. 새로운 즐거움을. 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도록 초청받아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어떻게 실감이 잘 나시지 잘 모르죠. 저는 제 인생이 제일 많이 바뀌었다라고 여기서 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애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속칭 하늘과 땅이 뒤바뀌었다라고 영어로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하던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던 대로 살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같이 뭔가를 하려면 하던 대로 하던 거 말고 다른 거를, 새로운 걸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뭔가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확연하게 티가 많이 났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해가지고요. 사실은 지금도 사실 조금 껄렁하긴 하지만 그 전에 훨씬 더 껄렁했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게 싹 다 이렇게 이제 최대한 그렇게 같이 살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아이 가장이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데 그런 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게, 그래가지고 제일 이제 많이 이렇게 나타났던 게, 제가 그 전에 같이 그런 식으로 놀던 친구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내랑 같이 만나고 아이들랑 같이 만날 수 있는 친구들만 남죠. 이전에 같이 놀던 친구들은 같이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그 친구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롭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전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던 게 그리워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해요. 와이프한테 나를 인정해달라고 싸움의 다툼의 요인이 되는, 왜 버려야 될 거 안 버리고 있으니까요. 와이프랑 절대 공유할 수 없는 문화는, 어제도 잠깐 그 이야기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만났던 한 성도님이 자전거를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정말 일주일에 5일을 자전거를 이제 못 타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주말이 되면 그동안 참았던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아내랑 애들이 자전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나가면 뭐 1, 2km 타는 게 아니고 몇십 킬로씩 타고 들어오니까 같이 나가기 싫은데, 이 아빠는 그렇게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가지고 바람 쐬고 이렇게 놀 기회를 나에게 박탈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꿋꿋하게 자기 욕심 부려가지고 자전거 끌고 나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1박 2일로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부부 갈등의 요인이 돼가지고, 이 일을 어찌할까요? 답은 하나죠. 버려야죠. 일단 이제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닌 게 있잖아요. 완전히 바뀐 정체성에 바뀐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에서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게, 그게 내가 남편이 되었구나, 가장이 되었구나, 아버지가 되었구나 인정하는 거고요. 그거 함께 하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애시당초 함께 하는 거 시작을 안 했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맞죠?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게 바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요. 그거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전환과 상태 변화가 발생한 게, 그게 제자가 되어서 쫓아가는 삶을 내가 살도록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뒤돌아보는 것이, 좌우로 보는 것이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밥 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뭐가 바뀐 걸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는데요. 예수님 눈에는요, 하나님 눈에는 지옥갈 백성이 하나님 나라갈 사람으로 여겨지고요, 특별한 은총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찾으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다는 사태가 엄청난 사실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부르심에, 그 초청에 따라오지 않고 기웃기웃거려요. 마치 남겨두고 온 것이 현재의 삶을, 이 사실은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것이 더 좋은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엘리사의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두 번째, 그렇게 따라갈 때 끝까지 따라가는 게 그게 제자됨이고 신앙이다라는 게.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진짜 구원 받았으면 언제까지 그 제자의 상태를, 예수님 사랑하는 상태를, 하나님을 아는 상태를 가지고 가냐. 끝까지요. 끝까지. 그 끝은 예수님 오셔서 끝일 수도 있고요. 그 전에 먼저 나를 부르셔서 끝일 수도 있고. 문제는 달려갈까? 끝까지 달려가는 게 그게 따르는 거다는. 환경이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11절 다시 보시면요, 미혹하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거짓 신앙을 만들어내요. 아주 쉬운 신앙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하나님까지 섬길 필요 있을까라고 이해하는 가르침들이 있고요. 왜? 놀러 나가고 싶으면 혹해요. 아닌가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경건을 훈련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훈련을 하다라고 하더라도요. 뭘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고. 나 또 교회 다니는데 난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수출해요. 그런 신앙을 막 수출하고. 예. 야, 묵상 안 해도 목사 말 다 이야기해 주는데 굳이 내가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하시잖아라고 그럴 땐 복음 만들어내요. 찍어내요. 미혹해요. 그런 사람들 일어날 거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할 기준도 없고 정의의 기준도 없고 공평의 기준도 없고 성실한 기준도 없고 게으르게 아니라 나태하게 퍼져 있어도 어이구 착하다 충성된 종아 내 아들하고 하실 하나님 계실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다 거짓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 그거 다 거짓말이고 성경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 굳이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억압받고 비참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도 이방인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 좀 본백성이고요. 가말리엘의 제자였고요.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검은색 큰 대형 탁자 뒤에서 번호표 받아가지고 선생님 한마디만 저에게 해주십시오라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아주 이렇게 교만하고 불친절하게 한마디씩 던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방인에게 쫓아가서 거절을 각오하고 매맞는 걸 각오하고 복음 들고 가요. 뭐가 쉬워서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끝까지 따라가는 요구된 모습이었거든요. 거짓 신앙,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12절에요. 불법이 성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하다고 여겨지지 않고요. 그래서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안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져가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그런 게 안 일어날 게 아니고요. 그게 네 주변에 현저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너는 그것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싸워야 될 일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그 자가 제자고, 끝까지 견디는 그 자가 구원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고요. 그게 따라간다라는 게 따라간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똑같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게 그게 제자 되는 거고요. 끝까지 따라가는 게 그게 약속이 있는, 다 약속이 있으시죠?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 앉아 있습니다. 네. 혹여 먼저 가게 되더라도 예수님 오실 때 내가 그날에 그 부르시는 소리에 일어나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기뻐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으면요. 약속이 있으면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제자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그 자가 진짜 믿는 거, 그게 제자다는.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이제 히브리서 좀 이따 읽어볼 계시록에도 그렇지만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끝까지 견디는데요. 뭘 가지고 끝까지 견디느냐? 처음 받았던 복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여전히 나는 처음에 받은 복음이 어때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항상 충분하지 않아요. 내 계산도 충분하지 않고 내 방법도 충분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길로 난 구원받았다는 게 그게 처음 받았던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어떻게 계속 붙잡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살이는 이제 한 30년 40년 살아보니까 꾀가 좀 생기는데요. 근데 뭐 아직 여전히 주가 무엇을 기뻐하실지에는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내 방법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무엇이 주님 기뻐하신 건지 무엇이 주가 즐거워하시는 건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내 양심을 속에서 내 마음을 어둡게 내 욕심으로 내 마음을 어둡게 해서 선하게 구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것을 성큼성큼 집어먹으며 주를 따른다라고 오늘 거짓된 고백들 만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불충분함을 나의 구원이 여전히 필요함을 걸음걸음 고백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처음 받은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죽는 날까지 필요한 거고요.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끝까지 내 생각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리면 제가 사실 조금 늘 도전이 되는 이야기지만 조나단 에드워드가 20대 그런 결단을 했다잖아요. 밥을 배불리 먹지 않겠다라고요. 밥을 배불리 먹으면 아니라고 오늘 점심 맛있게 많이 드십시오. 근데 그것이 감각을 속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된다면 그거 기꺼이 하지 않겠다라고 20대의 결단을 해서 50대 후반 60대 죽을 때까지 계속 경건의 연습으로 뭘 밥 먹는 거하고 그게 상관이 있을까? 사람이요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한번 배불리 욕심 내가지고 배불리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을 키워오는 습관이 되죠. 그래서 그걸 경건의 연습으로 나는 나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런 경건의 연습을 활용했는데요.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만 해도 새로운 교훈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에다가 자기들이 각색해낸 신앙들을 만들어내요. 이미 거짓된 가르침이 역사가 없던 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도 벌어졌던 그릇된 신앙으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동일한 일들이 요한계시록 쓰여지던 시절에 벌어졌고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이미 너에게 주어진 것 처음 받은 복음 붙잡아야 될 것 같아. 그거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그게 교회가 걸어가야 될 모습이고요. 성도가 제자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비를 복음의 비밀을 본 모든 자들이 걸어가고 따라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엘리사의 두 장면이지만요. 성경은 절대 그걸 이렇게 감출 것으로 또는 그냥 지나가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짧게 표현하도록 그가 다 태우고 때려왔더라는 그가 끝까지 따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선생이자 또 아버지로 표현하죠. 아버지 같은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것이 끝까지 따르는 것이 그게 약속이 있는 제자가 걸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말씀 가지고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 받았죠. 비밀도 알고 신비도 알고 있습니다. 약속도 있습니다. 먼 훗날의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심어가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계시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계신 거 알죠? 내가 습관이 좋아서 내가 마음이 좋아서 내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서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나의 선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예레미야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내가 너희를 나의 열정으로 그 땅에 심어가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준비할 때 피곤한데 그 교회 가야 되나? 오늘 납득에서 걷기 대회 하는데 텔레비전 재밌는 거 하는데 여러 가지 핑계대고 딴청 부릴 수 있는 시간에요. 그래도 예배하러 가야지라고 선택할 수 있는
힘, 근거요. 하나님 오늘 그런 사역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하시는데요. 근데 그 약속이 있는 제자라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팔 거에 대해서 혹시 이것이 나의 걸음이 나의 길이 흐트러지게 하는 것들이 아닌가 점검하고 버려야 될 거 버리고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들 너무나 생소해서 새로운 습관이라도 그것이 꼭 내 삶의 단편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면 그렇게 하나하나 취함에 걸어가는 걸음들 실제로 걸어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뒤돌아볼 것을 제거하고 태워가는 그리고 앞을 보게 전기를 앞으로 향해서 밀고 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며 걸어가는 그것이 제자됨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기록되어 있죠. 세상 사랑에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랑에서 떠나갔다고. 세상 사랑에서 떠나갔다. 근데 그게 그런 이들이 발생하더라는 게 그런 이들. 심지어는 있잖아요. 우리 가끔 그런 상상 안 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하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동네에 대신동에 와가지고 막 사람 살리고 병 고치고 이러면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간사한 생각들 혹시 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좀 그렇다 치더라고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러면 훨씬 더 잘 따라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영신이라 가지고 죄송한데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바울 같은 사람 와가지고 가르치고 그럼 귀에 쏙쏙 박히고 그냥 손수건도 가끔 날라다니고 맞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이러면 완전히 그냥 근데 뭐야? 그 바울 밑에서 배우고도 세상 사랑에서 떠나가요. 양심이 잃어버리고요. 성과 구별 못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예요? 요한복음에 믿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요. 제자의 신비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신비인데요.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지킬 거 지키지 않으면요. 바울도 예수님도 자기가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 있는데 내가 쫓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는데라고 조정하고 따라가는 그게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렇게 동의해야 될 것에 동의하며 자신을 지켜고 자신의 걸음을 지켜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오늘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예수를 주로 알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내가 압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까 한 30분 40분 열심히 찬양했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무엇을 그와 바꾸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이 진짜 실제 사실이라면 한 번에 안 되죠. 맞죠? 그런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복권 끓는 것보다 더 악한 저희가 정정당당하게 지불해야 될 거 지불하고 그래도 사실은 은혜가 큰데요. 손가락 까딱해가지고 이렇게 막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갈 수가 없는데 비록 비단 하나하나 바꿔가야 될 것이 많아서 배워가야 될 것이 많아서 먼 길처럼 여겨지고 힘든 길처럼 여겨지면 그래도 내가 분명히 쫓아가야 될 걸음을 알고 도달해야 될 목적지를 알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고쳐가고 배워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과 아니 그냥 애시당초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내 맘대로 끝까지 하겠습니다라는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자로 부름받은 그 은혜를 특권을 또 부족하지만 내가 제자인 것을 압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자리에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